네, 열렬한 환호 정말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9월 정기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 차드의 선교 상황을 두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전 세계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투하며 선교 현지 곳곳 또 한국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력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공동체,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샬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응답은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십시오 라는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22장 2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많은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될 앞으로의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수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가져올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우리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차가 저절로 움직여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우리를 데려다주는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세상입니다. 이 신기한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지만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 변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우리는 이 복음의 생명을 건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생을 다할 것이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전 생애를 바쳐서 주님 사랑하며 이 복음에 매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가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근심 걱정 없는 참 영원한 생명의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이 생명의 복음이 너만의 것이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종족, 모든 백성의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가치 기준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결단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가치 기준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또 하늘의 것을 기대하며 바라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땅을 자신의 삶의 가치 기준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찾게 되고 이 땅의 성공을 바라게 되고 이 땅에서 얻게 될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 먹기에 맛있어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구약에는 그런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구약에서는 많은 그 예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눈에 보이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를 추구하고 그것을 따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파멸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을 기준하고 살 것인가, 땅을 기준하고 살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하늘을 기준으로 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만약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러나 롯은 어떤 것을 추구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 땅의 것을 가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원한 가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영원한 생명일 것입니다. 그것을 가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은 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치 기준인 사람에게는 이 땅의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서도요, 가치 기준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대부분 이제 한국 사회가 일 중심적이고 업무 중심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아직도 대부분의 나라들은 업무 중심 사회가 아니라 관계 중심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업무 중심적이고 일 중심적인 사회의 성공과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업무 중심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성취가 중요합니다. 성취한 사람, 가진 사람,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는 관계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얻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업무 중심 사회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은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취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은 잘못되어도 좋은 관계가 있으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죠. 일을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가치 기준에 의하면 저는 나쁜 사람이 되고 그들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관계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진 가치 기준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가진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과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신부된 교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90쯤 되는 아주 나이 많은 그 시점에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래에 될 일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아갔던 그 시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참으로 고난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픔이었고 고난이었고 핍박이었고 눈물이었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웠던 시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아픈 시기에 그들이 두었던 가치 기준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아픔을, 그 눈물을 기쁨과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마음속에 남아있는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만이 그들의 간절한 기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느덧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삶에 바빠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먹음직한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눈을 돌려서 하늘로 올려 놓아야 합니다. 하늘의 것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해답이 있다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다시 오실 주님, 그날, 바로 그날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날에 우리는 저 영원한 주님의 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부터 좀 살펴보면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문화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성만찬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즈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자 제자 무리 속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성공하고 성취하기 위해서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고요? 죽으신다고요? 그건 안 될 일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이 처소를 다 마련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자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양이 이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편할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고난을 감내해야 하고 당연히 고통 가운데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리 가운데 보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언제나 평화로운 것을 찾고 있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리 가운데서 전투해야 될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전투할 때 지킬 수밖에 없고 피날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입니다. 그로부터 계속해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어떤 열매를 맺으실 것인지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너희가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세상은 너희를 출교하고 너희를 죽음에 내어줄 것이다. 그런데 죽음에 내어주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른 일 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놓여진 우리의 삶의 정황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으로 17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무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18장에 체포되셔서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가시죠. 그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격려하시는데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에서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었노라 과거 시제로 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실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아주 어렸었을 때 친구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친구하고 싸우는데 그 친구 집 앞에서 싸웠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싸우다가 안 되니까 너 여기 가만히 있어. 아버지 데려올 거야. 너는 이제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시아 문화에서 너무나 100% 확실한 진리, 너무나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때때로 과거 문장을 쓰게 되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이미 영생을 얻었느니라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믿을 때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이미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이 순간 과거처럼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세상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바로 그 싸움을 이기신 주님께서 속히 내가 너희를 데려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 의하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먼저 결혼 전에 가게 되죠. 가서 며칠을 머물다가 마지막으로 신부 집을 떠나서 집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 집을 마련하기 전에 먼저 신부에게 포도주 한 잔을 건네줍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 포도주를 다 마시면 결혼하겠다라는 언약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성만찬을 이루신 이후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새로운 언약의 피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제 결혼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랑이 떠나고 나서 집을 마련할 때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신부는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랑이 떠나기 전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신부가 이 세상을 극복하면서 이기면서 신랑을 기다릴 수 있도록 가장 소중한 선물 하나를 신부에게 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채취를 느끼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고난받는 여인이 있습니다. 임신한 여인이죠.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이후에 이 교회가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정황은 언제나 광야와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히 여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13장에 보니까요, 용이 짐승에게 고난을 줍니다. 고난을 주어서 이 짐승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과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 명의 찬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도한 믿음의 공동체, 고난받는 공동체가 결국에는 14만 4천 명의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주님 오시는 날이죠. 주님은 오시고 싶어 하십니다. 속히 너희에게 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속히 오실 수 있습니까? 유일한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종족에게 이 영원한 변치 않는 진리 복음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종말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 속히 그 아들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날은 14만 4천 명 무리처럼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대이고 유일한 우리의 바람, 바로 우리의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차들을 위해서 저희 사역보다는 기도 제목들을 몇 가지 좀 나누면서 함께 좀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차드에서 바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속히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기도 제목은요, 차도와 사헬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사진은 지난 4월에 차드 대통령이 차드 내전 중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와서 이 장례식에 참여하며 이제 장례 예식을 했던 그 모습을 담아 두었습니다. 왜 이제 우리가 좀 이 사헬 지역을 보면서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요, 2011년에 리비아의 가다피가 서구에 의해서 축출을 당하게 됩니다. 가다피가 정통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원래 이슬람 땅이다. 그래서 모든 아프리카를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었죠. 그때 가다피가 서구에 의해서 축출을 당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가다피가 그렇게 축출을 당하면 이제는 아프리카 땅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통 무슬림인 가다피가 그동안에 모든 그 극단 무슬림이 들어오는 길을 막고 아프리카 입구에서 모든 극단 무슬림을 막고 있었는데, 가다피가 축출된 이후에 사헬 지역에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은 극단 무슬림이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차드, 니제르, 말리, 모리타니아, 부르키나파소, 베냉 북쪽, 그리고 또 여러 토고 북쪽, 이런 지역들, 나이지리아, 카메룬, 차도 호수 지역, 이 모든 지역에 극단 무슬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헬 지역이 지금 세계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뉴스에서 가끔 나오지만 많은 그 내용들을 다 알리지는 않아요. 부르키나파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단 무슬림들의 테러 사건들, 그리고 니제르가 지금 덜썩덜썩하고 있죠. 그리고 말리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이쪽 부르키나파소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 북쪽, 그리고 카메론 북쪽, 차도 호수 지역, 이런 모든 지역들에서 북적북적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는 이 사헬 지역에 들어와 있는 극단 무슬림을 사실 차드 대통령과 차드 군인들이 엄청난 역할을 하면서 많이 눌러놓았습니다. 보코하람 같은 경우도 차드 군대가 엄청난 타격을 주었고, 뿐만 아니라 사헬 전 지역, 말리 내전 때도 차드 군인들이 가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그 내전에서 반군들을 밀어내었고, 그리고 또 니제르, 이런 곳곳에서 차드 군인들이 많은 역할을 했는데, 차드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사실은 그 영향력을 많이 잃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차드 대통령의 세 번째 아들인 마하맛 이드리스를 그대로 모든 권력을 이양하도록 승인해주고 최대한 밀어주겠다고, 직접적으로 재정으로 또 군사로 밀어주겠다고, 후원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현재 차드에서는 약간 소강 상태로 들어가고 어쨌든 안정되기를 원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언제 어떻게 또다시 곳곳에서 극단 이슬람들이 활약을 할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헬 지역 전체가 지금 화약고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차드뿐만 아니라 사헬 전 지역에 있는 지금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위해서 좀 안정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손이 있어서 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부르키나파소 몇몇 지역에서 많은 마을에서 한 120여 명이 그냥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10여 명, 20여 명 계속해서 테러가 일어나서 생명을 잃는 사건들이, 참 가슴 아픈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역자들과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코로나로 어려워서 제때 이제 우리 신학생들 졸업식을 하지는 못했지만 사진을 보시면 또 이렇게 신학생들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늦춰져서 졸업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차드의 복음화를 위해서 차드 현지 사역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의 남은 미전도 종족과 미개척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그들의 나라에서 전해야 될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차드의 많은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차드에서 이렇게 훈련받는 수많은 현지 선교사들과 또 신학생들이 온전한 훈련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진 좀 보시면은요, 이렇게 사역자들이 이 지방을 방문했었을 때 좀 만둘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을 방문하면서 한 6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언자메나에서 곳곳에서 사역자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능력 있게 감사함으로 참 배고프지만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진, 다음 기도 제목은요, 세 번째로 차드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결국에는 다음 세대가 차드의 문화와 그리고 차드의 사회적 환경, 신앙의 환경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새로운 가치관,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일을 위해서 여러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들이 있고요. 아이들이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또 다음 사진 보시면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그리고 또 정말 믿음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차드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기도 제목을 보시면은요, 네 번째로 차드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차드에 각 선교단체마다 좀 다르게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긴박한 사역이 필요한 미전도 종족이 40여에서 50여 종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에게 직접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현지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차드에 있는 현지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되고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서 선교적 사역을 담당하는, 그래서 현지에 있는 모든 미개척, 미전도 종족을 사역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차드의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모든 마을에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진은요, 지난 2월에 저희가 차드에서 저희 교회의 사역자들을 다 모아서 60여 명이 모여서 제1회로 미전도 종족 선교대회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선교대회를 통해서 저희 스스로들이 회의를 하면서 세 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 모든 교회가 차드의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것이 그들의 결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결정은 1년에 한 일주를 선교 주간으로 정하자. 그래서 선교 교육을 하고 성도들에게 선교의 필요성을 알리고, 그리고 선교의 특별한 활동들, 헌금이든지 아니면 그런 활동들을 하는 한 주간을 만들자라는 것이 두 번째 결정이었고요. 세 번째 결정은 바로 이제는 더 이상 미전도 종족이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곳도 있고 이곳도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무슬림들이 그리고 또 많은 북쪽에 있는 무슬림들이 남쪽 지역으로 내려와서 곳곳에 정착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남쪽 지역에도 많은 무슬림 종족들이 상업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미전도 종족이 있는 것이죠.
저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사를 또한 저곳으로 보내자. 그래서 저곳에 보내어서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자 하는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이 교회가 이 일에 충성될 수 있도록, 특별히 11월에 정말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이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 한 주간을 정해서 사역하고 있는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11월에 제2차 미전도 종족 선교 대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있을 미전도 종족 제2차 선교 대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다음 기도 제목은요, 5번째로 코로나 위기와 또 위기로 인한 기회를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참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일하러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그런 가운데서 참 위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드에서 처음으로 줌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보았습니다. 솔크를 통해서 음악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이게 성악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해보았는데 되더라고요. 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차드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기계치기 때문에 이런 걸 원래 잘 못 들어요. 잘 몰랐는데 어쨌든 해본다고 차드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드디어 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이게 줌이라는 것이 거리를 완전히 지워버리더라고요. 이제 한국에 계시는 또는 우리 부르권 아프리카에 나가신 우리 동력 선교사님들 긴장하십시오. 초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셔야 되고 이제 말씀을 전해주셔야 합니다. 이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긴장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어쨌든 거리를 완전 지워버리고 앞으로 수많은 사역들을 동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나 이 위기가 차드 선교회 또 우리 부르권 아프리카의 곳곳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기도 제목은요, 6번째로 비전의 땅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비전의 땅은요, 우리 차드의 조엘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한 7년 정도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박사를 받아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좀 종합대학에 대한 비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제가 땅을 좀 마련해 주겠습니다 해서 헌금을 하셔서 땅을 마련해 놓았는데, 그곳이 이곳입니다. 한 20헥타 정도 되는데, 이제 조엘 목사님이 아마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이제 지금 현재 학장이시니까 이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텐데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 땅인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난과 눈물 안에서도 승리하는 차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진을 보시면은요, 우리 차드의 여성들은 굉장히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니까 너무 예뻐요. 옷들이 너무 아름답고 예쁜 옷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성 이제 사모님들이신데요, 여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따로 모아서 좀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부부 간의 모임이 있는 시간에 함께 모여서 서로 잔치도 하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좀 여성들만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밑에 줄에 왼쪽에서 두 번째 계시는 분, 로이스죠. 로이스라고 하는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분입니다. 일백 목사님인데요, 일백 목사님의 부인이시죠. 이분은 사르에 있는 사르 출신인데요, 이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사역자였죠. 목사님이라기보다는 아주 오래전에 사역자였는데 1973년에 차드에서 차드의 주요한 사역자들을 핍박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큰 구덩이를 파놓고 수십 명의 주요 사역자들을 그 구덩이에 넣어두고서 만약에 이제 정부의 결정을 따르면 따르겠다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가 그런 부분에 수용을 하겠다고 받아들이면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고, 아니면 생매장 하겠다 했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그곳에서 생매장 당하셔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몇 개월 동안 모일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교단이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떤 결정을 냈는가 하면,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하다. 평신도 리더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배를 갑자기 드릴 수 없었으니까 이게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가정별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을 인도할 사람이 많이 훈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서 평신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자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먼저 각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모님은 자기가 정말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했다고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각자 소개하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홀로 7, 8 되는 아이들을, 이때 그때 이분이 이제 겨우 2살, 3살 되는 어린아이였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사역자의 부인으로서 아이들은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홀로 시장에 다니면서 장사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겨우 키웠는데 날마다 굶는 것이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프고 아팠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너무 배고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아버지 그렇게 해서 그랬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한탄도 했는데 자라나서 보니까 이제 자기가 목회자의 부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고난이 나에게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너무 일찍 떠나서 온 가정이 10여 년 동안 생명을 걸 만큼 뼈저린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프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목회자의 부인이 되는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나는 또 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차드에 많은 그리스도인과 또 많은 목회자와 또 아버지가 일찍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많은 사모님들이 정말 고통스럽게 가족을 돌보는 그런 많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에도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차드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집과 고향을 떠나야 했고 아내로부터 버림받아야 했고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그런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는 수많은 차드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차드에도 주께서 차드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차드에 30대 가정들이 차드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3가정이 30대 가정들, 이제 40대 초 이런 가정들인데 3가정이 와서 차드에서 잘 정착하고 그리고 차드에 하나님의 꿈이 그들을 통해서 또 지속되고 그들을 통하여 많은 종족과 그리고 많은 차드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종말에 눈물 흘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사모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하늘나라의 가치를 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드에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차드의 땅,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획을 친히 주님의 손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 땅에 수많은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큰 영광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